20가지 식물. 그게 전부입니다. 성경의 신화 장식이 아니라 약으로 기록된 20가지 식물. 진짜 약입니다. 항생제가 존재하기 전에 감염을 막았던 종류의 약. 봉합사가 발명되기 전에 상처를 치유했던 종류의 약. 가장 가까운 의사가 걸어서 3일 거리에 있던 세상에서 심장을 뛰게 하고 폐를 숨쉬게 했던 종류의 약.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혀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 부엌에 그중 최소 5가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금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 자신의 몸에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성경에 500번 이상 나옵니다. 500번. 심장 전문의들은 하나님이 왜 자신의 책에 약국을 기록하셨는지 이제야 알아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처방전을 채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의 몸을 준비하러 왔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75파운드의 모략과 알로에를 가져왔습니다. 75파운드. 그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산입니다. 왕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식물인 알로에는 이집트인들이 이미 수세기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불멸의 식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클로파트라는 매일 피부에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로에가 손상된 살에 닿을 때 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두껍고 푸른 잎사귀 안에 있는 끈적하고 투명한 젤은 즉시 작용합니다. 그것은 열을 식히고 진정시킵니다. 붓기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피부에게 재건하라고 말합니다. 화상, 베인 상처, 긁힌 상처, 알로에는 상처를 덮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층층이 세포 단위로 상처를 복구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속이 타들어갈 때, 소화가 망가졌을 때, 또는 몸 안에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알로에를 마셨습니다. 알로에가 피부 표면을 진정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장내벽을 부드럽게, 조용히, 완전히 진정시켰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 창턱에 이 식물 중 하나를 두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준 선물인데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식물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식물은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는 데 합당하다고 여겨졌고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서 먼지를 쌓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갓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들은 3가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황금, 모략, 그리고 유향. 황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부입니다. 명백합니다. 그런데 유향은요? 아기에게 왜 나무진을 가져다 줍니까? 고대 세계에서 유향은 양초향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 태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 중 하나였습니다. 유향은 나무에서 나옵니다. 껍질을 자르면 피가 나옵니다. 피가 아니라 작은 연한 눈물 방울처럼 굳는 끈적한 황금색 진입니다. 그 눈물 방울을 태우거나 부수거나 기름에 녹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붓기가 멈춥니다. 그것이 유향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관절, 폐, 장, 혈관 내에서 타오르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불인 염증과 싸웁니다. 몇 년 동안 타오르다가 갑자기 무릎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그런 종류의 불입니다. 허리가 비명을 지르고 의사는 위장을 망가뜨릴 약을 처방해 줍니다. 고대 사제들은 매일 성전에서 유향을 태웠습니다. 관절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피부에 발랐습니다. 호흡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5,000년 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향이 좋은 냄새가 나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치유하기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에게 그들이 아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를 바친 것입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2번 등장합니다. 맨 처음 탄생 선물로, 그리고 맨 마지막 그의 몸을 무덤에 준비하기 위해 알로에와 섞여서 사용되었습니다. 탄생과 죽음, 시작과 끝. 모략은 둘 다 있었습니다. 이지는 유향과는 다릅니다. 더 어둡고 더 무거우며 맛은 씁니다. 정말로 매우 씁니다. 입안 전체가 오므라드는 그런 쓴맛입니다. 그리고 그 쓴맛이요, 그것이 약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모략은 소독제, 감염 살균제였습니다. 나빠지고 있는 상처, 빨갛고 부어오르고 만지면 뜨거운 상처가 있다면 모략을 채워 넣었습니다. 입안에 썩는 이가 있다면 물에 녹인 모략으로 헹구었습니다. 피부에 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자라고 있다면 모략을 발랐습니다. 그것은 박테리아를 죽였습니다. 곰팡이를 죽였습니다. 부패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략이 말 그대로 살을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몸이 분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청소해야 할 것을 청소했습니다. 보호해야 할 것을 보호했습니다. 모략은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작동해서 인간의 형상을 한 하나님께 바칠 만큼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성경 전체를 실처럼 관통하는 식물이 있다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것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고 비둘기는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것은 세상이 치유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왕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병자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램프는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음식은 올리브 기름으로 요리되었습니다. 상처는 올리브 기름으로 치료되었습니다. 아기들은 태어나는 날 올리브 기름으로 문질러졌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약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 모든 것에 붓고 매 식사마다 빵을 찍어 먹고 피부와 아이들의 피부에 문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장 강한 심장과 가장 깨끗한 혈관, 그리고 가장 긴 수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올리브 기름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그 기름은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합니다. 동맥을 안쪽에서 청소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심장마비로 쓰러뜨리는 그런 느리고 조용한 염증과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올리브 나무 중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제국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만드는 기름은 지금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조용합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세 순간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밤에 이집트를 탈출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슬초 다발을 가져다가 어린 양의 피에 담가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슬초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부서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하리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 식초에 적신 스펀지를 우슬초 가지에 달아 그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3번의 순간, 3번의 전환점, 그리고 우슬초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우슬초는 사물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는 일입니다. 작고 덤불 같은 식물로 작은 푸른 꽃이 피며 자연의 가장 강력한 정화제 중 하나입니다.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곰팡이를 죽입니다. 기도를 엽니다. 폐를 깨끗하게 합니다. 가슴에 자리 잡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감염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슬초는 실제로 정화합니다. 실제로 깨끗하게 합니다.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집을 청소하고 상처를 청소하고 몸을 청소하고 영혼을 청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은 매번 제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성경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직접적인 의학 처방일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고 심한 감염성 종기를 앓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무화과 스포제, 으깬 무화과를 감염된 피부에 직접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식물성 약을 처방했고 그것이 효과를 본 것입니다. 무화과에는 감염을 빨아들이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붓기를 줄입니다. 독을 표면으로 끌어내어 몸이 치유되도록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종기를 앓는 아이를 둔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화과를 잡고 으깨고 붙이고 기다렸습니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화과는 또한 일상적인 과일, 식사 사이의 간식, 밭으로 가는 길에 나무에서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섬유질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소화를 원활하게 했습니다. 몸에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막힌 장이 실제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세상에서 몸을 규칙적으로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그 과일이 지금 여러분의 식료품점에 놓여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갑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성한 건물인 성전을 지을 때 그는 아무 나무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특히 레바논산 백향목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귀한 나무였습니다. 모두가 백향목이 아름답고 강하며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백향목은 파괴하는 모든 것을 막아냅니다. 곤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곰팡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박테리아는 그 표면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백향목 내부의 기름은 부패와 썩음을 일으키는 모든 작은 것들에게 자연적인 독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썩지 않고 질병에 저항하며 여러 세대 동안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될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정화를 위해 백향목을 태웠습니다. 피부 감염에 백향목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해충을 막기 위해 백향목 근처에 음식을 저장했습니다. 레위기에 묘사된 나병 정결 의식에서는 백향목이 필수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백향목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폐, 피부, 그리고 집을 보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성류는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해서 제사장의 옷에 그것을 넣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것을 실 하나하나, 색깔, 세부 사항까지 정확하게 묘사하실 때 옷단 가장자리를 따라 성류를 수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울과 성류가 번갈아가며 둘러져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신성한 옷에 과일을 두셨을까요? 성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붉은 껍질에 쌓인 약국입니다. 하나를 깨뜨려 보세요. 안에는 수백 개의 작은 씨앗이 있고 각각은 짙은 붉은 주스의 보석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스는 몸에 넣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심장을 보호합니다. 피를 맑게 합니다. 수년 동안 동맥에 쌓여 통로가 너무 좁아져 피가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종류의 손상과 싸웁니다. 석류 주스는 실제로 그 과정을 되돌립니다. 막힌 것을 다시 열어줍니다. 손상을 되돌립니다. 고대 사람들은 석류를 끊임없이 먹었습니다. 주스를 마셨습니다. 과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껍질을 사용하여 설사를 멈추고 감염과 싸우고 장을 치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에 석류를 두신 것은 예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것을 집으셨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교훈을 기억합니다. 거의 아무도 그 씨앗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겨자씨. 그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씨앗은 사람보다 키가 큰 식물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 안에는 열이 있습니다. 진짜 물리적인 열입니다. 혀를 태우는 종류의 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종류의 열. 병자의 가슴에 바르면 폐 깊숙이 도달하여 막힌 모든 것을 분해하는 종류의 열. 수세기 동안 기침약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누군가 가슴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거나 폐렴이 찾아와 모두가 그 의미를 알 때 누군가는 겨자씨를 갈아서 물과 섞고 천에 그 반죽을 바르고 병자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열이 작용하여 피를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기도를 열고 점액을 풀어주고 몸이 싸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따끔거렸습니다.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보다 흉부 감염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던 세상에서 그 작은 씨앗은 숨 쉬는 것과 숨 쉬지 못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겨자씨를 선택하셨지만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박하를 딱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것도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작은 규칙을 따르지만 전체 요점을 놓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가 박하가 가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큰 것을 무시하면서 작은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하는 여전히 11조를 드릴 만큼 가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측정하여 하나님께 일부를 바칠 만큼 가치 있었습니다. 박하가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 속이 울렁거릴 때, 박하. 한밤중에 메스꺼움이 찾아올 때, 박하. 더위로 머리가 지끈거릴 때, 박하. 가슴이 답답하고 코로 숨을 쉴 수 없을 때, 박하. 박하의 시원하고 날카롭고 깨끗한 느낌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식물이 여러분의 몸에게 진정하고 열리고 이완하고 뭉치고 답답하고 잘못된 모든 것을 놓아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모든 곳에 박하를 길렀습니다. 그것은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가지 하나를 심으면 한 계절 안에 정원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뭔가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하차를 마시며 그저 좋은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3000년 전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속을 진정시키고 장을 가라앉히며 안에서 고장난 것을 조용히 고치고 있습니다. 운향은 성경에서 박하 바로 옆에 나옵니다. 같은 구절, 같은 교훈입니다. 세상이 불타는 동안 바리새인들이 조심스럽게 허브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운향은 박하와 다릅니다. 박하는 부드럽지만 운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향은 씁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씁니다.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쓴맛입니다. 즉시 이것은 음식이 아니다. 이것은 약이다 라고 말하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소량으로, 아주 소량으로 운향은 염증이 생긴 위장을 진정시켰습니다. 경련을 완화했습니다. 붓기를 줄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깊은 내부 불편함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운향에 대한 것은 이겁니다. 그것은 존중을 요구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해를 끼칩니다. 햇볕 아래서 피부를 태울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대 치료사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것을 다루는 방식처럼 신중하고 지식으로 아껴서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운향은 약을 넘어선 교훈을 가르칩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 중 일부는 또한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무엇을 사용할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사용할지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헤매며 굶주리고 두려워하며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식을 보내셨습니다. 만나, 하늘의 떡, 그리고 그들이 땅 위에 서리처럼 놓인 것을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에 비유하여 묘사합니다. 그것은 고수씨와 같았고 희었으며 꿀을 섞은 과자 맛이 났습니다. 고수. 그것이 참조점입니다. 이 식물이 얼마나 친숙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적을 묘사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고수 씨앗은 작고 둥글고 따뜻하며 약간 달콤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무엇보다도 한 가지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위장, 가스, 팽만감, 경련, 몸을 웅크리고 사라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소화불량. 고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하고 부드럽게 진정시킵니다. 마치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등에 손을 대어 진정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잎, 우리가 고수잎이라고 부르는 것. 고대 세계에서는 그것을 몸 내부를 청소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빼내고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적의 음식을 고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작은 씨앗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농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가 각 작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정확히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쿠민을 언급했습니다. 무거운 썰매로 쿠민을 타작하지 않고 섬세하고 귀하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막대기로 부드럽게 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쿠민은 고대 세계의 일상적인 약이었기 때문에 가치 있었습니다. 모든 식사, 모든 스튜 냄비, 모든 렌즈콩 그릇에 쿠민이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능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몸이 음식을 분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소화를 원활하게 유지했습니다. 식사 후에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런 종류의 팽만감과 불편함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매일, 매 식사마다 평생 동안 쿠민을 먹었던 사람들은 혈당 문제, 심장 문제, 그리고 몸이 섭취하는 것을 처리하지 못할 때 쌓이는 느리고 보이지 않는 손상이 적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쿠민 없는 음식이 그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쿠민 있는 음식이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음식에 매일 평생 동안 쿠민을 넣었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약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 식사마다 매일 50년 동안 한 꼬집의 무언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어떤 약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로웠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그들은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마늘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마늘은 이집트에서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 잔인한 더위 속에서 돌을 나르던 수천 명의 남자들은 매일 마늘 배급을 받았습니다. 간식이 아니라 연료로, 보호제로, 그리고 약으로 말입니다. 마늘은 거의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과 싸웁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을 죽였던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의 군대. 마늘은 그 모든 것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은요? 마늘은 심장을 사랑합니다. 혈관을 엽니다. 압력을 낮춥니다. 피를 맑게 합니다. 비싼 약들이 부작용과 경고 라벨과 함께 하려는 일을 조용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늘을 너무나 그리워해서 마늘 때문에 노예 생활로 돌아갈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맛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에 너무나 필수적이어서 그것 없이는 삶이 견딜 수 없게 느껴졌던 식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아마도 올리브 오일 옆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약 중 2가지가 카운터에 나란히 놓여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들을 파스타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바로 그 불평 속에서 마늘 바로 옆에. 이스라엘 백성은 양파를 그리워했고 마늘처럼 양파도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필요로 했던 조용하고 겸손한 일상의 약이었습니다. 양파는 감염과 싸웁니다. 마늘처럼 공격적이지는 않고 더 부드럽고 더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양파가 들어간 모든 식사는 조용히 몸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식사였습니다. 누군가 가슴이 막히고 폐 깊숙이 자리 잡은 감기에 걸리면 양파를 반으로 잘라 침대 근처에 놓았습니다. 혹은 스포제를 만들어 가슴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양파에 맵고 눈물 나는 성분 자르면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바로 그 성분. 그것들이 점액을 분해합니다. 기도를 엽니다. 숨을 쉬는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는 또한 뼈를 보호합니다. 심장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화라고 부르는 느린 세포 손상과 싸웁니다. 아무도 양파에 대한 시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왕에게 선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못생겼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냄새가 강하고 어떤 면에서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매일 조용하고 충실하게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약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약일 것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없는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은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규였고 애통함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유향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치유 물질이었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치료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픈가?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 유향은 매우 특정 지역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에서 나왔습니다. 그 나무가 생산하는 수지는 희귀하고 향기로웠으며 상처와 염증에 탁월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왕들은 그것을 교역했습니다. 여왕들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향신료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낫지 않는 상처, 계속 열려있고 짓무르고 더 나빠질 위험이 있는 상처가 있다면 길르앗의 유향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살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시키고 봉합하고 감염과 싸웠습니다. 몸에게 재건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원래의 나무는 이제 거의 사라졌고 야생에서는 멸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약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처방전이 내내 담겨있던 책을 여는 대신 여전히 약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만큼 가치 있는 식물이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계피나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기름 부음 기름의 제조법, 성막과 제사장들, 그리고 성스러운 물건들을 봉헌할 기름을 주셨을 때 그분은 재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셨습니다. 모략, 계피, 창포, 그리고 계피나무. 계피나무는 사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새겨두세요. 그것은 계피와 유사한 나무 껍질입니다. 사실 사촌지간입니다. 나무에서 껍질을 벗겨 말리면 익숙한 막대기 모양으로 말립니다. 냄새는 따뜻하고 달콤하며 깊습니다. 안정감을 주는 그런 냄새입니다. 그리고 그 껍질 안에는 여러분의 피에 놀라운 작용을 하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설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방식을 개선합니다. 혈당이 통제 불능일 때 발생하는 격렬하고 위험한 급상승과 급락을 완화시킵니다. 고대 세계에서 계피나무는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했습니다. 상인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운반했습니다. 그것이 지나는 길을 두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화폐였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신성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그것을 몇 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양념장에 계피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귀리죽에 뿌릴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함의 제조법에 포함시킨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계피나무가 아닌 더 정제되고
섬세한 친척인 계피는 훨씬 더 귀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거룩한 기름 부음, 기름 제조법에 나옵니다. 같은 신성한 목적, 같은 신성한 지시. 하지만 계피는 계피나무가 하는 일을 훨씬 더 정밀하게 합니다. 그것은 조절합니다. 균형을 맞춥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빠르거나 너무 혼란스러운 몸을 다시 중심으로 되돌립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염증, 현대의학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약, 주사, 복잡한 프로토콜로 통제하려고 하는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살인자들. 계피는 매일 아침 커피나 저녁 차와 함께 티스푼 하나로 이 세 가지 모두를 조용히 해결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혈액 검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도당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알았습니다. 계피가 사람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사용한 가족들이 더 건강했으며 그 따뜻하고 달콤한 나무 껍질 안에 그들이 볼 수 없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어떤 작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기름에 계피를 넣으셨고 고대 세계 모든 부엌의 양념 선반에 그것을 두셨습니다. 동시에 신성하고 흔한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대부분처럼 말입니다. 가장 현명했던 솔로몬 왕은 사랑의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 사이에 그는 사프란을 언급했습니다. 금도 다이아몬드도 아닌 사프란을 말입니다. 사프란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이기 때문입니다. 한 그램을 생산하는데 100송이가 넘는 꽃이 필요합니다. 각 꽃에는 3개의 작은 붉은 실만 있으며 그 실들은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에 하나하나 손으로 따야 합니다. 그래서 무게당 금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사프란은 희귀할 뿐만 아니라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는 일은 고대 세계에서는 아무도 이름 붙일 수 없었지만 모두가 이해했던 것입니다. 어둠을 걷어냅니다. 슬픔이 안개처럼 누군가를 덮쳤을 때 세상을 회색으로 만들고 음식을 맛없게 만들고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무거움. 사프란은 그들이 찾던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몇 가닥을 우려내어 천천히 마시면 즉각적이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게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이것을 한구울 효과라고 부르며 연구는 실증적입니다. 사프란은 가벼운 우울증에서 중등도 우울증에 대해 일부 처방약만큼 효과적이며 부작용도 의존성도 무감각함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사프란을 그의 사랑의 시에 넣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희귀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도달할 수 없는 여러분의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다른 어떤 식물보다 더 많이 언급하신 것 500번 이상. 500번. 포도나무. 예수님은 자신을 백향목에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올리브나무나 무화과나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자신을 대표하기 위해 선택하신 식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 생명의 원천. 그리고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포도를 주고 포도는 우리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적당량의 포도주, 고대 세계에서 물에 희석하고 식사와 함께 천천히 마셨던 방식는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일을 인간의 심장에 합니다. 그것을 보호합니다. 붉은 포도의 화합물, 껍질, 씨앗, 주스에 있는 그것들은 여러분의 심장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동맥을 좁히고 혈류를 막는 축적물을 제거합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그런 종류의 염증을 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네 위장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을 때 그는 가볍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위장을 진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항상 안전하지 않은 물속의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음식이요, 약이요, 축제요, 교제요, 잔에 담긴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500번의 언급.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우리는 이제서야 우리의 모든 기술, 모든 연구, 그리고 모든 수십억 달러짜리 연구로 갈릴리의 목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는 생명이며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고대 약국을 통한 이 여정이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식물이나 책장에 있는 성경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던 역사와 치유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신성한 진리를 탐구하는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읍시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